가슴이 웅장해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영화 미나리에서 윤여정 배우가 한국 최초로 오스카상 여우 주연상을 받았을 때에도 사람들은 가슴이 웅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인 흥행을 이루고 이정재가 아시아 배우 최초로 에미상 나무 주연상을 받았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슴이 웅장해진다 라고 할 때 이 말은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졌을 때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감동을 표현하는 말이 웅장해진다 라고 하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국인 최초로 올림픽에서 금메달리스트가 된 송기정옹은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가슴에 일장기를 달고 달렸습니다. 당시 3위를 차지했던 남승용과 함께 시상대에 오른 그는 고개를 숙이고 마치 죄인처럼 얼굴을 들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월계수 나무로 옷에 새겨진 일장기를 가리고 저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훗날 남승용 선수는 기정이가 딴 그 금메달보다도 월계수잎으로 일장기를 가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부러웠다라고 회고했습니다. 여러분, 서윤복은 이렇게 그들이 한으로 남은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1947년 제51회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출전한 주인공입니다. 영화 1947 보스턴은 해방 직후에 모든 것이 어렵고 혼란스러웠던 시기에 마라톤 감독이 된 송기정이 남승용, 서윤복과 함께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출전해서 나라의 이름,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을 알리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자, 이 영화는 왜 우리가 이 시대에 존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나라가 곧 나요, 내가 곧 나라였던 그 시절에 살았던 세 사람의 이야기로 대한민국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대한민국의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로마서 8장은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엄청난 특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당신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만 합니까? 첫째로는 영의 일을 생각해야만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영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영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 9절
9절 말씀에 보면요. 만일 너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필수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성령님이 내주하는 사람입니다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요?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면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윤리적으로 완벽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착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예수의 영, 성령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를 완벽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꼭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높은 지위가 있고 명망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말씀합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과 종교, 도덕과 윤리를 가르쳤던 그런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완벽하잖아요. 바리새인 사람이고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던 그야말로 완벽 그 자체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왜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니고데모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그의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고 오히려 육신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오늘 우리는 저 니고데모처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하지 못한 사람일 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서 내 안에 예수의 영이 계심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장로님이 사업상 나는 어떤 불이익이 와도
주일날은 결코 골프를 치지 않겠다라고 굳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자, 지난날 이 장로님이 성령의 생각대로 따르지 않고 주일날 교회 장로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야 하는데 사업상 어쩔 수 없이 골프 모임에 나갔다가 자신의 마음이 평안이 없다라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결단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예배를 빼먹고 소풍을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성령께서 얼마나 탄식을 하실까요? 성령님이 탄식하고 계시는데 그들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줄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십니까? 그렇다면 내 자신의 생각, 내 자신의 마음을 다 버리고 오직 영의 일을 생각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만 합니까? 두 번째로는요. 말씀대로 실천해야만 하겠습니다. 따라하십니다. 말씀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인데요.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자,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이다. 예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요, 지금 이 시대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없고 수많은 자칭 그리스도인들만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이 서로 다른 이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능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왜 우리가 유익하지 않느냐? 왜 그런다고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날마다 들어요.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말씀은 잘 아는데 그 말씀을 삶과 결부시키지 않고 삶에서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자동차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동차의 심장은 엔진입니다. 그리고 그 동력을 받아서 도로 위로 바퀴가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이에 동력 전달 장치인 클러치로 이어진 샤프트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비유해 보면 동력인 엔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도로 위를 직접 굴러가는 바퀴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 엔진과 바퀴 장치를 이어주는 동력 장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만일 엔진 동력이 최고로 좋은 스포츠카가 있다면 아마도 엄청난 스피드를 낼 수 있는 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힘이 바퀴로 전달되지 않으면, 암만 엔진이 좋으면 뭐예요? 그 힘이 바퀴로 전달되지 않으면 소 달구지보다 못한 결과를 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아무리 성령 충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 실천되지 않으면,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알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옮기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걸작품 중에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10년이 넘는 세월에 걸쳐서 완성된 그림입니다. 자, 다빈치는 예수님의 모델을 오랫동안 찾아다녔어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처럼 인자하고 사랑이 많은 얼굴을 그려야 하니까 사람들의 모델 중에서 그런 얼굴을 찾아 오랜 세월을 다닌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마의 어느 교회에서 성가 대원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던 피에트로 반디엘이라고 하는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모델로 예수님의 얼굴을 완성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10년이 지나도록 이 그림을 완성시키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제자들의 얼굴을 차례차례 다 그려나갔는데 마지막 한 사람의 얼굴을 그리지 못했어요. 누구 얼굴일까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의 얼굴을 못 찾았기 때문에, 그 얼굴을 그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다빈치는 어떤 사람을 찾으려고 했는가 하면 유다의 얼굴로, 죄로 얼굴이 무디고 찌그러진 그런 얼굴을 찾아 나섰습니다. 자, 10년째 되는 그날에 드디어 로마의 뒷골목에서 아주 보기만 해도 역겨울 정도의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모델로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가운데 예수님의 얼굴이 있고요, 왼쪽에 여자처럼 생겨갖고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숙인 사람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요한, 애제자 요한이라고 하고요. 그 옆에 얼굴이 시커먼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가룟 유다를 그리고 작업이 끝났죠. 그래서 그에게 모델료를, 돈을 지불하면서 그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10년 전에 예수의 모델로 그렸던 피에트로 반디엘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10년 전에는 그의 얼굴이 사랑이 많고 자비로운 예수님의 얼굴이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죄악으로 찌들어서 어두워질 대로 어두워진
가룟 유다의 얼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그에게서 예수의 영이 떠나가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십니까? 그렇다면 말로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충만하게 모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사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사는 걸까요? 첫째는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 생각, 내 계획을 버리고 예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대로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머리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삶에서 사랑을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날마다 영의 일을 생각하고 날마다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다시